샬롬, 둘루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인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구원의 원칙, 즉 사람의 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추구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 생활 윤리를 설명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장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리스도인과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라에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복종하십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뭐는 없죠?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누구한테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세워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부터 한 8년 후 정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지금 로마에 사는 시민으로서 또 로마의 국민으로서 로마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일반적인 총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권세 잡은 자의 등급이 로마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아주 고위, 귀족, 원로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 잡은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요. 좀 특별한 뜻의 단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한테는 뭘 하라고 지금 얘기했죠?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복종에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반항하는 것,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통치자들이 뭐가 아니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요, 두 번째 정도의 권한을 가진 등급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권세 잡은 자보다는, 여기에 통치자들은 일반 지역, 일반 시 정도의 시장이나 아니면 분봉왕 정도의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행정조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절대로 우리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만 그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시를 다스리고 우리의 있는 사람들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일을 행하면은 그런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건져받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뭐 경찰관이 차를 타고 오더라도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없으면 두려워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뭐 약간의 스톱 사인에 서지를 않고 이렇게 지나갔다든가 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권세자, 이러한 통치자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에게 뭐한 뜻이요? 편히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종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말을 한 9명 정도한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욥, 스룹바벨,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라 합니까? 무엇입니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 통치자는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괜히 그냥 권세를 주시고 또 칼이라든가 이런 무력이라든가 우리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행정권이라든가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치자는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를 내죠? 벌을 내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다스림, 그러한 권세에 우리는 복종이라도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하고 있죠. 복종하시죠. 복종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죄를 받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사람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뭐죠? 양심에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6절, 7절에서는 그 예를 이제 조세, 세금의 문제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금, 나라에다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뭐 복종을 하기 위한 이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통치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행정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여 있는 저 밑에 있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리 같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세금을 걷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시 이런 일을 종사하는 하나님의 뭐죠?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국가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여기서는 국세하고 관세를 이제 구분했는데요. 어떤 데는 뭐 조세하고 관세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세라면 뭐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두세라든가 뭐 이런 것이고요. 관세는 뭐 사업을 한다든가 무역을 한다든가 어떤 국가의 시설 그러니까 항구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뭐 세금 또 그러고 소득세 이익에 대한 소득세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나라나 또 뭐 도시 단위, 또 그다음에 행정원까지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그런 것보다는 두려워할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존경하면서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또 여러 면에서 또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악한 나라라든가 그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에 대해 백성들도 그것에 항거하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통치자들은 그런 면보다는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할 일반 책임에 대한 얘기지, 그것을 불의에 항거하고 그 다음에 그에 저항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그런 뜻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가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국가를 섬기고 또 해야 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당시 로마 교회가 그 초기 걸음마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당국가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력하면서 하나의 나라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국가와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8절부터는요, 주제를 좀 바꿔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위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때 빚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갚으면은 그 빚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런 빚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사랑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도 실제적으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완전히 이룬 거죠?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의 내용이 율법에 있고 또 다른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몸 안에 뭐 가시가 하나, 그 다음에 종기가 하나 났어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몸을 걱정하며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율법의 정수, 그 다음에 율법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마치는, 완성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로 표시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우리가 악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지나고 이제 해가 떠서 깨어날 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전에 죄에 노예되어 죄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보다는 또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음을 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속히 내가 오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밤이 거의 다 지나가 낮이 가까워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여러 경우에 죄악된 세상,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음행, 그러한 부정적인
사항을 나타내고요. 이제 낮은 하나님의 의의 행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맞이해서 낮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4가지의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실, 잠에 빠져 있고 거룩하지 못했던 행동에서 벗어버리고 우리는 뭐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갑옷. 주님의 주신 의의 병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실을 몸에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의 갑옷, 투구,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갑옷,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단정히 올바르게 순수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밤에 활동하고 또 어둠의 행실을 했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 몇 가지를 적고 있죠. 난잡한 유흥을 즐기는 사람, 또 술 취한 사람,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또 퇴폐적인 생활을 한 사람, 또 다투었던 사람, 또 남을 질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어둠의 행실, 또 밤에 활동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단정히 행동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세 번째로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 우리가 빛의 갑옷을 두른 것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 제 본성이 바라는 것은 제가 바라는 사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 건건치 못함과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엇이 그것을 가져줍니까? 먼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갖다주고 우리는 구원이 이전보다 점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의롭게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빛의 갑옷을 입고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1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에 대한 복종관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장하고 10절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시고 단지 우리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람의 본성, 양심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인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요 한 단어가 율법을 요약하는 단 한마디인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을 소중히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을 또 그리고 나와 또 우리의 이웃과 모두를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러한 사랑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